로마서 12장 9절로 3절. 제약분의 성경은 신약 256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지금 장마로 인한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인명피해가 없게 해주시옵고 수재미들 보호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해 주시옵고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의 시간 오직 아버지만 영광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가 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참으로 적지 않은 부담감과 또 설렘과 은혜 가운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깊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많은 나라와 민족과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삶 속에서는 감사가 풍성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에 대한 은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성도의 향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나이가 39살인데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참으로 고귀한 단체였고 목사님이라는 직분을 가진 분은 존경받기 합당한 분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 주일날 가서 빵과 과자를 먹고 달란트 시장 있으면 우리 어린이들, 제가 7살, 8살 때쯤에 우리나라에 대한 교회 이미지는 참으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은 참으로 높았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와, 목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은연중에 제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목사라는 직업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존귀한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최우선 선봉으로 쓰는 뭐라고 할까요? 희생하는, 헌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또 그 사회에서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 이런 공부 내용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역사 시간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 초기 교회 성도들 그 거룩함의 정도는 상당히 높았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높았냐 하면 돈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성도에게 돈 거래를 했을 때 문서가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거룩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채무자가 아니죠. 채무자인가요? 만약에 성도일 경우에 문서 작성을 안 해도 돼,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 정도로 성도에 대한 거룩에 대한 그런 기준이 되게 되게 높은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면 통용이 됐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참으로 그런 말 하는 게 참 쉽지 않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참으로 각박해지고 있고 교회 성도들은 성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있고 교회도 제목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잠깐 볼까요? 네, 마태복음 24장에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흐름과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각박하고 삭막한 시대. EBS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7, 8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주제는 왕따에 대한 주제였어요. 고등학생, 중학생의 무리들에게 왕따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고 그룹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내용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를 하는 그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참으로 저에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돼서 10명의 그룹이 모였을 때 우호적인 그룹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두 명이 제외가 된다고 해요. 그 그룹에 낄 수 있는 가치가 있거나 어떤 매력이 있거나 또는 뭐 재정이나 또는 가정이 좋은 사람들은 그 그룹에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한두 명이 또 사라진다고 해요. 제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제 기억에. 그럼 또 그 여학생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인터뷰가 계속 진행되는데 나중에는 한 4명, 5명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저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5명에서 14명, 14명에서 13명, 13명에서 12명. 끝내 한두 명씩 제외되는 그런 천상들을 EBS 다큐에서 찍어서 EBS 텔레비에 나온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6, 7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시대가 이런 시대에 저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정말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 교회 청년하고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교사와 제자의 관계였던 그 청년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제 집들이의 그런 형식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되게 저에게 또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청년도 이제 주의 종과 결혼을 앞둔 이제 청년인데
이스라엘의 사비로, 자기 사비로 이스라엘에 이제 선교를 간 그 1년의 기간에 동안에 얘기를 해주는데, 가기 전부터 왕따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가기 전부터. 이유는 프로필 사진에 마음에 드는 유무였는데, 그 청년이 가기 전부터 어떠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왕따를 시키고, 도착해서도 현지에서도 그룹을 지어서 따돌림을 했다는 그 청년의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한쪽 면만을 듣고서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한쪽 면만 들었을지언정 분명하게 잘못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제3자 느끼기에 1년의 사역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청년을 왕따시켰던 사람들은 동일한 선교 갔던 선교의 목표가 있었던 신학생들과 암묵적으로 그 왕따를 방조한 목사와 어떤 주의 종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참 마음이 아프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청년은 이제 결혼을 이제 얼마 앞두지 않았는데요. 밤에 꿈에서도 이제 악몽을 꾸고 사람들과의 대인 기피증이 나오며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은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왜 이런 예화를 하냐면, 세상이 너무나 삭막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성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모두 같이 세상에 맞물려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성도의 향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장 9절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진정한 사랑이 뭘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인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영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 있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정석을 바로 얘기했는데, 영적인 사랑은 저는 궁일로서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데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일로서 상대방을 대할 때 정말 내가 대하는 저 상대방도 나 같은 죄인이다. 나같이 똑같은 죄를 짓는 동일한 인간이야.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아는 사람을 대할 때 좀 차이가 납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조금 더 사랑으로 체득되어져서 진짜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희 집에는 공사가 참으로 많았는데요. 가스레인지를 하나 바꿨고, 저희 방문에 문거리가 나갔어요. 그런데 2개가 다 동시에 교체가 됐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문거리를 똑같은 동일한 문거리를 사갖고 오셔서 이제 열쇠하는 그 열쇠집 아저씨한테
이제 출장비와 수리비를 지불을 하고 이제 불러가 작업을 하는데 우유를 4번, 5번을 권하시더라고요. 뭐 마실 것을 4번, 5번을 권하시는데 한두 번 원래 예의상 권해서 이것을 안 먹으면 더 권하지 않잖아요. 맞나요? 저희 아버지가 한 5번 권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권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만하라는 이제 언성을 높이셨고, 저도 마음속에 3번째부터는 조금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의 주 내용은 이제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하는데, 제 마음속에도 모르는 사람한테 저렇게 호의를 베풀 수가, 왜 베풀지? 저희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는 진짜 진정으로 마실 거, 너무 더웠거든요. 오늘 너무 더웠어요. 진정으로 케어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어떤 케어하는 것에 대한 달란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막 못 사는 사람들 있으면 자기 친구들, 돈이 없던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 있으면 부족한 것도 이제 사서 보충해 주시고 그런 게 있었는데, 궁율은 진정으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깊게 존귀 여기면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며 죄인된 모습을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씨거든요, 영어로. 자비. 다른 사람을 궁율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저는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는 거 전혀 아깝지도 않고, 나와 동일한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다. 나와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힘든 삶을 보내왔기 때문에 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항상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는 너무나 많은 영역이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삶 속에서의 어떠한 지혜를 얘기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제일이다. 잠언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혜를 계속 구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간관계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까? 왜 이렇게 정말 못 볼까?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할까? 사람들을 파악을 못할까? 그런데 지금도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지혜입니다. 아버지, 사람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저를 종으로 부르셨으니 많은 사람들을 잘 리드할 수 있는 지혜와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 꼭 주세요. 정말 계속 구했거든요, 저는. 근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인다는 말이 저 사람에 대한 캐릭터와 성품과,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가 확 오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게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저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구나, 어떤 의도가 있구나, 그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그 보이는 것이 예를 들어서 바둑으로 치면은 1급부터, 급수는 1급부터 18급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1단부터 9단 있지 않습니까? 한 단씩 이렇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습성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좋고 싫음을 또 이렇게 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궁이란 마음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저에게는. 그들도 나와 같이 실수할 수 있다. 실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가까운 사람이나 또 때로는 주의 종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궁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는 기준을 갖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의 종들은 좀 완벽해야 되잖아요.
행동이나 말실수 이런 것들 저도 너무 많더라고요. 청년들을 케어할 때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참으로 제가 마음이 좀 너무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회개하고 고치고 와야지. 다시 내 몸에 다시 올바르게 체득해야지.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다시 주일에 사역을 하고 한 주간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 너무나 쉽게 말실수들 하잖아요. 흘려보내십니까? 담아두십니까? 너무나 쉽게 행동의 실수를 합니다. 흘려보내시나요? 담아두십니까? 너무나 말 실수와 행동의 실수가 잦지요. 완벽하게 추구해서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전혀 가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행동에서 조심하려고 하는데 은연중에 다 나와요. 말실수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막 나오고. 이럴 때 여러분들 담아두시나요? 아니면 흘려보내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지? 라는 시선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긍휼의 눈으로 오케이, 그 의도가 아니었어. 오케이, 그 행동에 대한 의도가 아니었어. 오케이, 죄인이잖아. 나한테 우호적인 사람이잖아. 불신자들한테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성령이 없잖아, 저 사람들에게는. 케어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비판의 잣대로 바라보시나요? 우리도 때론 그들과 동일한 보지 못하는 지혜가 부족한, 성경에 있는 지혜가 부족해서 못 보는 그런 부분들도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에 대한 긍휼이 저에게는 요새 너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족을 참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지인들도 너무나 아끼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어떤 사랑과 어떤 이 하루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마지막 때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긍휼이 너무 크게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저희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진 않습니다. 하오나 가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긍휼과 그런 것이 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더 디테일하게 관찰하게 됐어요. 부모님에 대한 행동들,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보이더라고요. 정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친족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으로 대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시작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다, 죄인이다 라는 시선을 갖고 있는 긍휼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항상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쉽지가 않지요. 참으로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긍휼이 있다면 연속적으로 받아들임도 있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죄인이니까 저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구나. 저 부분이 연약하구나. 계속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저 부분이 연약하구나. 연약하니까 못 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회나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중보하게 되더라고요. 저 부분을 못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 부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 부분을 못 보고 있네요. 보게 해 주세요, 아버지. 물론 너무 반복적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너무 힘들게 하면 저도 올라오죠. 그러나 계속 중보가 나오더라고요.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긍휼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과 정죄의 눈이 아니고 긍휼의 눈.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너와 나. 동일한 죄인.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김의 기본 바탕이 된 것 같아요. 비판과 정죄는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아마 계속 나오죠. 육신적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제어하면서 동일한
죄인임을 인지하면서 부인의 시선을 받아봐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랑의 요소는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섬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요소인데요. 박보영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설교하신 말씀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제일 높은 위에 치는 사람부터 제일 낮은 곳에 섬겨야 된다. 목사님이 퍼스트,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기의 직분이 높을수록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것이 섬김이다. 섬김을 할 때도 참으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케어하는지를 우선 알고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육체적인 케어, 육신적인 케어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케어, 섬김.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들? 사랑의 섬김, 영의 섬김,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섬김도 체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열려지는 것 같아요. 한 번 할 때마다 조금 더 열려지고, 한 번 할 때마다 조금 더 열려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체득돼야 하는 사랑의 요소 중에 하나는 또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된 육신을 갖고 있는 나와 죄된 육신을 갖고 있는 상대방의 관계에서 또 그 관계를 망가뜨리는 영적인 환경이 있다는 그 인지 안에서 용서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끝은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용서 잘 하고 계시지요? 항상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젤리카 잠브로노 간증에서는 용서를 하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성경과 일치합니다. 용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너무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용서의 깊이를 우리가 그만큼 체험했다면 우리도 그만큼 깊게 용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는 가장 힘든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의 잘못도 있지만 매일같이 싸우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제 삶 속에 잃어버린 부분들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항상 용서를 붙잡습니다. 선포하고 쉽지가 않거든요. 용서를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 중에 가장 하기 힘든 것, 용서를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하기 힘든 거예요. 생각을 꽂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선포가 나와야 돼요. 용서한다. 용서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정말 축복한다. 잘 살아라. 축복한다. 쉽지 않죠. 잘 살아라. 근데 축복 기도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선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아. 축복한다. 진정으로 축복한다. 잘 살아. 용서한다. 그래야 저희가 용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를 항상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용서를 항상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붙잡고 있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도구로서 사랑도 흘려보내고 용서도 흘려보내고 담아두면 안 돼요. 담아두는 건 말씀과 소망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소망을 담아두는 것이에요. 소망 중에 오늘 말씀 좀 볼까요? 12절일 텐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항상 힘쓰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소망을 담아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항상 소망을 품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지?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 줄 알미니라. 마지막에는 소망으로 간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어려움 중에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최종 목적인데 소망을 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라는 것들이죠. 소망은 그 소망을 갖고 있어야지 주님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으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삶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 통과하고 이제 열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항상 바라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나중에 제가 설교 기회가 된다면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기억나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니라. 믿음, 소망, 사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리고 계시는 게 여러분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라보는 게 있어야 견딜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바라보는 게 없다면 그 환경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이 어려웠을 때 내가 바라보는 게 있다면 그 환경대로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왜냐하면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환경 속에서 바란 것들 있습니까? 바란 것들 있습니까? 바란 것이 있다면 믿음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바란 것이 없다면 믿음과 연결되지 않을 확률이 높지요.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주실 수도 있지만 항상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아버지와 마음에 합해서 바라보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는 것들이. 그 그리는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붙잡고 있고 고백하고 행할 때 아버지의 타이밍이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그 끝이 소망이거든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소망에 대한 구절들이 있으면 제 걸로 항상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붙잡아야지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기본의 조건이 되거든요.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을 붙잡아야 우리가 덜 지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소망을 붙잡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는 것. 영어로 보면은, 이게 보면은, 증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증오하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높은 단계에서 악에 대한 것들을 대처하라는 것이죠. Abhor what is evil. Hold fast what is good. 선을 행하면서 악을 증오하는 것. 성도의 자세입니다.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또 악에 대한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뒷구절이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어떤 모양인지 버리라. 악하고 싸우는 단계도 높은 단계에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은연중에 우리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힘든 부분들이 왔을 때 안 좋은 영향력을 나에게 조금씩 허락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생각에 내 자신이 묶여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허용을 한 것이지요. 들어올 때는 내치는 것들이 프로그래밍이 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떠한 생각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행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체득이 돼야 합니다. 증오하면서 되게 높은 단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오하라. 여러분들이 악을 증오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분이 났을 때는 분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대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 무시했을 때는 일곱값절로 한번 받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악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증오하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우리의 향기입니다. 불신자가 있을 때 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흐름대로 가야 합니다. 육신적인 것들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참으로 저는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설교 기준대로 저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육신적으로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모한테 나오는 사랑도 육신적으로 사랑을 하면 제한적이게 되더라고요. 항상 받아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예수께, 아버지께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제가 갖고 성경은 39쪽입니다. 38쪽이네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와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will. 하나님 사랑해라.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아버지를 사랑해라. 이게 큰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도 그와 동일하다고 말해요. 동일하다고 말씀하세요.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으로 인해서 율법과 선지서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두 계명으로 인해서 이 두 기중의 축이다. 아버지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깊게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말씀이지요. 두 개에 따라서 온 율법과 선지서들, 영어로 보면 선지서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선지서인데 두 개에 따라서 이게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몸과 같이. 너무 힘들죠. 이거는 진짜 너무 고차원입니다. 이게 체득이 된다면 성자 반열에 오르실 것 같아요. 세인트로 부르는 사람들은 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내 몸과 같이. 그러나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붙잡고 정말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노력을 하는 것, 행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은혜 분량만큼 행한다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지요. 진정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대요. honestly, 진정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우애로, 형제애, brotherly affection, 형제애. 형제 다음에 사랑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한 형제의 사랑. 최대치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최대치의 사랑. 사랑에 대한 주제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남을 섬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구하면서 성도의 향기가 내가 사는 것과 무엇이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이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전적인 도구 아니겠습니까? 전적인 도구. 전도하러 나갈 때도 전적인 도구고,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전적인 도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시험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거룩의 기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넘치는, 억지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자기 하시는 만큼. 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내가 이 부분을 고쳐야겠구나. 아, 설교가 이렇게 나왔네. 말씀 쪽으로 봐볼까? 아, 고쳐야겠구나. 여러분, 이 조정을 잘 하고 계십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기준을 낮게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개개인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고, 여기 계신 하나하나 분들을 다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열성을 갖고 주를 섬기라고 말해요. 나태해지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열정적인 열이. 근데 이것도 또 인스피릿이에요. 영어로 보면 하나님 안에서예요. 다 하나님 안에서.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모든 부분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인스피릿.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주의를 할 때도, 섬길 때도, 용서를 할 때도, 모든 작업할 때도 오직 주의 인도에 이끌려서 주의 방법대로, 주의 타이밍에 영적으로 영의 눈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대사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데 주님께서 오늘 든 마음이에요. 영혼구원을 얼마나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삶 속에서 너무 열려지지 않는 부분과 힘든 부분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주님은 영혼구원이 너무 급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 오실 날 다 너무나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한 한 사람. 말세지만 주님께서 빚으시면 또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각 대륙별로, 지역별로 숨겨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는 자들. 그리고 지금도 찾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영혼구원, 영혼 추수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힘듦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계속 가였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잡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가더라도 나는 이렇게 가지 않아야지는 말씀만이 알 수 있거든요. 침묵 영화 보면은 기치치로인가요? 기치치로가 주님을 참 많이 부인을 하죠. 일본의 박해 시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참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도 항상 연습을 하고, 다음 주 설교 준비를 좀 제가 빨리 해서 다음 주 설교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말씀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케어해주고 지도해주시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 꼭 붙잡고 세상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 교회 안에서도 영적 흐름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면서 깊은, 정말 주님이 찾는 깊은 그 사랑이 체득되는 성도와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감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기도할 때 기도형을 부어주시옵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재단과 함께 해주시옵고, 이제 헌신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